저는 봄철 이맘때 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제비가 참 많았어요.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참새만큼이나 많았어요. 제일 흔한 새 중에 하나가 제비인데 지금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구경하기가 힘들어, 제비가. 근데 이 제비는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나라를 떠나갖고 저 남쪽에 있는 더운 나라로 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지금 봄 때가 되면, 따뜻해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날라와요. 근데 이 제비는 사람들하고 참 친밀해요. 여느 새들은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가지만 이 제비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제비들은 어디다가 집을 줬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 처마 밑에다가 줬어.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거기다가 제비들이 집 2개를 줬었어요. 근데 참 묘한 거는 그 먼 나라까지 갔다가도 봄 돼서 돌아올 때 자기 집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이야, 대단한 거야. 그죠? 이 제비에게 있어서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기 집을 꼭 찾아와요. 먼 나라 갔다가도. 그러고는 돌아와서는 자기 집 둥지에 들어가서는 알을 낳고 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끼가 나오면 새끼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헌신 바쁘게 벌레를 물어다가 먹이를 줘요. 근데 이 새끼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어미가 그 벌레를 물어갖고 먹이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큰 몸통은 조그만데 지금도 눈에 선해. 몸통은 조그만데 입은 어때요? 엄청 커. 목을 쭉 빼고서는 입을 크게 열리는데 이만해.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크게 먹이 달라고 부르짖고 간청하는지 몰라. 짹짹하면서. 그러면 조용했던 집안이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몰라. 이놈들이 짹짹하면서 막 먹이 달라고 부르짖으면 어미는 또 그 새끼들한테 먹이를 공평하게 하나씩 넣어줘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어미한테 먹이를 주워 먹고 어떻게 돼요? 둥지에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커가요. 성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먹이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그때 날아서 나가서 둥지를 떠나게 돼요. 지금도 참 눈에 선해 그 모습이.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 하리라? 넓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청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힘과 열정을 모두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해주시리라? 너의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너희 삶 속에 가득히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청하는 자가 돼야만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만이 공급받게 되고, 그런 자만이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을 해서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 생명과 그 자유들을, 은혜와 축복들을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거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늘 얘기를 하지만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살으려면, 죽질 않으려면 쉼 없이 뭐를 해야 돼? 호흡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이 마비가 돼갖고 호흡이 딱 그쳐버리고 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고 말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공급받아지게 되고, 영이 살고 영이 건강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못 받기 까닭에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고 영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아버지가 바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바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건 쉬지 아니하고 늘 한순간도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정 둥지에서 이런 새들이 있어요. 병이 나갔고 몸이 약해갖고 다른 새들은 어미새한테 입을 크게 벌려갖고는 얻어먹는데, 병이 나갖고 비실비실해서 입을 열질 못하는 새들이 있어요. 정정 둥지에. 여러분들, 이 새들은 어떻게 될까? 얻어먹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어미가 먹이를 그 입에 넣어주려고 해도 입을 열질 않으면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새는요, 크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그만 둥지에 떠나지도 못하고 죽고 말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채워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들 봐요. 새들이 그 둥지에서 어미한테 먹이를 달라고 막 입을 열고 부르짖고 간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먹이를 날아다니면서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간청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아요. 이 새끼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미가 채워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새는 뭐밖에 없어. 어미한테 뭐 달라고? 먹이를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간청하는 그게 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겸손한 자의 삶 속에 엄청난 은혜로 채워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자신을 과신하며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를 않아. 여러분, 교만함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사건이 뭐예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에요. 어려움을 겪어야 사람은 뭐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 낭망하지 말고, 이런저런 시련이 올 때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누구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머리와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형에서의 미움을 사갖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며칠 도망길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하게 돼.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두 아내와 두 첩을 거느리게 되고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재산을 얻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제일 걱정되고 두려운 문제가 누구 만나는 거예요? 형에서 만나는 거야. 형이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종을 먼저 보냈어요. 형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형이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몇 명을 거느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다 야곱한테 와요. 그러니까 20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은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 듣고는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두렵고 답답한 위기 순간에 처하게 돼요. 야곱이.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 집에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에서가 치면 한 때라도 살리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양과 소 수많은 재물을 먼저 보내요, 안 보내요? 뇌물을 보내요, 형의 마음 녹이려고.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갖고는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온 가족들을 다 보내요. 나 혼자 형을 맞이하리라. 그리고는 혼자 됐어요. 의지하고 바라볼 리가 아무도 없는 거야. 이제는 그렇잖아요. 누구 혼자야? 자기 혼자야. 그럴 때 여러분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믿고 의지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그 시련을 통해서야 철저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야곱이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들 이런 궁지를 만나지 않으면 기도 안 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씨름 선수가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려고 뭐를 쳤어요? 엉치뼈를 쳤어요. 여러분들이 이 엉치뼈가 빠지면 두 다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럼 서 있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매달려 두 다리는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요. 야곱아 너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 사건을 통해서 바뀌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믿음 지켜가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지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아들을 줘서 12지파 12부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나라가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형성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매달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멈추지 마세요. 신앙인은 기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부르짖고 구하고 소원해야 될 게 뭐냐는 얘기예요.
오늘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봐요,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마? 네가 구하는 걸 얻게 될 것이고 찾고자 하는 걸 찾게 될 것이고 네가 두드릴 때에 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이 열리는, 내가 열어놓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요. 근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내가 열려고 하고, 왜 내가 얻으려고 하고, 왜 내 힘과 지혜로 이루려고 해? 왜 이런 교만함을 갖고 살아가요? 겸손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소원을 두고 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할 바를 알아야 구할 걸 구하게 되고 얻게 돼요.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두고 구할 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대신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녀 부모라도요, 자식에게는 뭘 줄 줄 알거든.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야. 뭘 구해요? 성령을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봐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힘을 주셔요. 믿음 지켜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만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지를 못해서 사단의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영생을 간직하고 누리질 못하고 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을 못하냐면 모아질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여 나에게 힘 주세요.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은 이루만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냐고 기도하냐면 믿음 지킬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요. 뭐 지킬 수 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오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믿음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 갖고 내 의지 갖고는 누구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믿음 저버릴 거다. 믿음 지키지 못할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음 저버리고 배반한다고 하더라도,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난 다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을 버릴지언정 믿음은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의 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씩 나 모른다고 믿음 저버릴 거야. 그래도 인정 안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못 박혀서 죽임당하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죽임당하니까 그 화가 자기한테 미칠까 봐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믿음 저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계집종 앞에서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봐 나는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한 게 뭐였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뭘 받기를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 받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성령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소요, 능력을 주소요, 권능을 주소요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나서니까 그때서부터 변하기 시작해.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잘 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 사도들의 모습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았을 때엔 그 이후에 사도들 12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켜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요. 복음을 전해요. 다들 순교해요. 가룟 유다 빼고는. 아시아로, 저 소아시아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해요, 제자들이.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해요.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 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도요, 날마다 성전에 찾아 나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매 순간 기도해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믿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님께 믿음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여기 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긴 사명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교사로서 많은 직분을, 성도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회사나 학교에 가서도 많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많은 일들 내 힘 갖고 내 능 갖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왔는데, 성전이나 이스라엘 성이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됐어요. 제일 먼저 재건해야 될 게 뭐야?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 맡긴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방해꾼들도 많고 이것저것 막 어렵다 보니까 낙심이 돼갖고 포기를 해버리고 말아. 그리고는 14년 동안 성전 재건할 생각도 못하고 좌절 속에 지내게 돼.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왜 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맡긴 사역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아냐? 설명을 해줘요. 그게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뭐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만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니라. 그때에 비로소 자기가 과신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소요, 이 일을 감당케 해 주소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능력 주시어서 성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놓고 기도해요? 성령님께 믿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알아야 돼. 두 번째로 뭘 구해요?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무슨 사명? 여러분들 여기 봐요. 셋째 주일날이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주일인데, 물어봅시다.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안 믿는 가족들한테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전도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저 마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녹아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만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이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전도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자녀는 안 돼요. 남편은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하려는 교만함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못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청하는 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뭘 소원을 두고 구해야 돼? 구해야 될 바를 알아야 되잖아요.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게 되고, 그런 자만이 맡겨진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잘 감당해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더 축복받게 되고, 이런 자만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내 힘 갖고 안 돼요.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내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뿐만 아니라, 이런 자만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잘 양육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며 축복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힘 갖고 안 돼요. 교만함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늘 공급받아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